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하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헐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 인도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날뒤에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내용은 천상에서의 7대접 재앙 준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5장과 16장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3대 7중 재앙, 3대 7중 재앙에서 마지막 세 번째, 3대 재앙 중에서 세 번째 중에서 7중 재앙, 우리가 이제 보통 7대접 재앙이라고 그러죠. 그 대접 재앙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7대접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의 그 시기에 있을 거고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인류에게 내려지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그 맨 처음 7인 재앙 중에서 그 7인 재앙이 뭐냐면 7나팔 재앙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7나팔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바로 뭐냐? 바로 7나팔 재앙이다. 7대접 재앙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1절부터 8절이 뭐냐면 7대접 재앙의 서막. 그러니까 본 장은 넓게는 현 우주와 역사의 결정적인 종말이 최종 도래하기 직전에 말세에 있을 상당 기간의 범우주적 대환란에 대한 일련의 묵시들의 연속 부분이다. 즉 상호 점진적으로 강도를 더해가면서 연속되는 3대 7중 재앙의 묵시를 보도하는 제4장부터 18장까지의 일련 기사의 연속 부분이고요. 좁게는 이제 4장부터 18장에 걸쳐 이어지는 3대 7중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7중 재앙인 7대접 재앙을 보도하는 15장과 16장의 계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즉 제11장 14절부터 19절에 이어서 7나팔 재앙, 곧 7대접 재앙이 본격적으로 계시되려는 순간 천상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1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7대접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오늘 15장은 그 준비,
예, 본격적 일곱 대접 재앙이 재앙 이전의 준비 단계를 여기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먼저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자, 1절에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지는 마지막 재앙이라.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역시 이제 마지막이라. 예, 그 말이거지. 예.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8절에 근거해서 노래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암시해 준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 보면 그 천사가 보이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예, 그러니까 그 유리 바닷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 찬양하냐? 이제 찬양의 대상이 나오죠. 예, 누가 이 찬양을 부르는가?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짐승은 이제 우리 12장, 13장에 나오는 13장에 나온 두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땅에서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이 있죠.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우상 짐승들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짐승의 666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이기고, 그러니까 666표를 받지 않으면 그들 당시는 뭐예요? 매매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교제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 고난을 통과한 자들,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또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고 짐승 666표도 받지 않고 이겨낸 자들. 자,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승리자들을 의미하죠. 더 가면 그 마지막 짐승이 그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 통과한 자들이 그를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어디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은 노래를 가지고 막 춤을 추며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말이에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죠. 구원을 상징하고 홍해는 거듭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한 사건을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해에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그러니까 이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에서 벗어난 자들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너희들도 이런 찬양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후 3년 만에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현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란이 어찌 보면 이 7년 대환란에서 겪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지요.
지금의 고난은 이건 고난도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고난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서 마지막 그 7년 대환란의 그 엄청난 고난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이런 핍박을 주실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지금 복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왜 고난을 줍니까? 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저한테도 솔직히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다음에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 독감 주사를 예방 주사를 놓잖아요. 왜 예방 주사를 맞습니까? 그런 예방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그 독감에 대해서 적응력이 면역력이 생기죠. 면역력이 생겨서 그 독감을 잘 이기고 가라고 예방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그 예방 주사 맞는 사람도 돼요. 아파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러나 이미 한번 예방 주사를 맞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감기를 걸려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면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요? 영적 맷집을 키우는 겁니다. 그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견뎌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 나중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멤버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7 대접 재앙은 집행 준비가 완료되어 이제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죠.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7 대접 재앙을 마치고 찬양을 마치잖아요. 그죠? 찬양이 마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증거 장막이 열리고 5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7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7 대장을 시행할 그 천사들이잖아요. 자, 그들에게 7 대접을 줍니다. 그 7 대접을 받자마자 어때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그 7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7 대접을 받는 순간 연기가 꽉 성전에 차서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그 연기와 구름으로 꽉 찬 부분들이 몇 번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어디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말씀하셔서 그 모세가 그 성막을 다 완성을 해서 40장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죠. 봉헌식을 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꽉 찼다. 그래서 감히 그 속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가 없었다. 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나타나죠.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성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바뀌죠.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지요.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낙성식을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낙성식을 합니다.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이 성전 안에 차오셨어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제사장들이 감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출애굽기 40장이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구름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때는 모두가 다 좋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을 해요. 그죠? 예,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임하셔도 사실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으로 임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 하나님 그곳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임재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다. 예, 똑같이 연기 구름으로 꽉 찼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한 말, 예, 그리고 그 7 대접 재앙이 다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는 그 출애굽기 40장이나 열왕기상 18장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찌 보면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 너무 커서,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감히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중지할 수 있는 이 대상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다. 그래서 감히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사람이 없다. 그걸 이 구름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지요. 예. 7 대접재앙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은요, 7 대접재앙을 실현하기에 앞서 다음 3가지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첫째는 최후의 대종말 이전에 있을 재앙은 7 대접재앙으로 종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7 대접재앙은 우리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재앙이에요. 예,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앞으로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천년왕국만 있을 일이지, 앞으로는 뭐야? 이 7 대접으로 인하여 재앙이 마무리된다. 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심으로 만민은 종국으로 주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 이걸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많이 표현하죠. 예, 특별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나 심판할 때 보면 이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인간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찬양을 기록해 놨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 좋은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불의한 게 아니다. 네.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만민은 종국으로 주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제어하거나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재앙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막으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크거나 능력이 많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보다 능력이 크거나 하나님보다 크고 높아야 하나님한테 아유 그만해, 너 수업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높거나 큰 사람이 세상에 없지요. 그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 최고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그만하세요, 이제 스톱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큰 자도 없고 높은 자도 없고 능력이 많은 자도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성전에 가득 찬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났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이전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종종 누그러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내가 이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하죠. 모세가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도 없으면서 구원했다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을 멈추십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요? 내가 이를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했지만 모세가 중보기도하니까 어때요? 그가 멈춰지는. 또 우리 요나서를 보면 그 아수르 니느웨죠. 니느웨 수도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때요?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멈추셨어요. 자, 히브리서 보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중보기도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뭐 잘 살아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셔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보자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그걸 통과할 수 있어야지요. 그죠? 그 심판을 통과해야 돼. 근데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죄 짓고 살다가 그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 선택은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뭘 선택할 거냐?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영성이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른 하나는 어때요? 그냥 죄짓고 살다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우리는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예, 뭘 선택해야 돼? 예, 머리 나쁜 사람은 그냥 살다가 심판을 택할 거고, 그래도 똑똑하고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내가 세상에서 비록 고난을 받고 비록 힘들게 살아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영성을 통해서 영성이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내 삶이 영적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걸 훈련 삼아서 영적으로 내 자신을 세워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고난에 감사하고 고난에 기뻐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의로우시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과 치졸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은 부당하다, 불공평하다는 식의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병가들의 말을 속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굳게 지키고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예. 지금까지 보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동의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만 했어요. 물론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구원에 대해서 막 했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체질이라고 할까요? 네, 체질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인 체질로 사는 우리의 판단은 늘 잘못되어 있죠. 그죠? 육신을 이끄는 우리의 판단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옳다고 판단하지만 우리가 판단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옳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옳지 않은 우리 인간의 선택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항상 옳으신 하나님의 선택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 지옥도 없다. 왜?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겠느냐,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자, 그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마지막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구나, 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혹시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우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예, 심판하신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혹시라도 안 하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해가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그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 지금도 많은 인간들이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떻게 이 세상을 피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 보니까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 지금 뭐 노아 방주처럼 아니라 뭐 공처럼 둥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건 뭐 핵폭탄이 터져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뭐 물 속에 빠져도 이게 물에 뜨고 하는 뭐 이런 배를 만들어서 최후의 심판 때 또 통과해 보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계속해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구가 망할 때 화성으로 도망가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도 인류 다 알아요. 지구가 얼마 못 가서 지구가 망할 거라는 거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구가 망할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구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화성에 어떻게 하면 화성에 가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을까? 지금 연구하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망할 때 화성은 안 망할까요? 분명히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태양의 빛이 없어지고 달의 빛이 사그라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체질이 풀린다.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금 이 태양계를 움직이는 그 중력이라든지 만유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그 중력이나 만유 인력에 의해서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딱 그 정확한 거리에서 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뭐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뭐 태양계라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주가 다 하나님 심판에 들어가요. 이 말은 왜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영성이 덧입혀져서 영성적 삶을 살다가 고난을 통과하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과 통행하는 하나님 들림받는 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렇게 노래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노래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일정한 형식의 말에 음을 붙여 목소리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든 음악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가사가 있죠. 가사에다가 거기다가 음률을 붙이는 거죠. 음을 붙여.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서 음을 붙여서 그게 높낮이를 만들어서 만든 음악을 보통 노래라고 그럽니다. 자, 음악은 문화인이나 원시인이나 야만인들 모두를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인 예술 중에 하나가 뭐냐? 노래,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건 선진국에 가도 노래가 있고 지금 아프리카 저 밀림 속에서 정말로 진짜 팬티 하나만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도 노래가 있어요. 그죠? 아프리카 뭐 다 가도 어느 부족을 가도 다 뭐가 있어요? 그들만의 노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처음에는 음악이 가사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상이나 사람들의 심성에 호소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전할 목적으로 특히 이제 종교 음악 같은 게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 노래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걸 부르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죠. 또 다른 종교는 마찬가지예요. 불교에도 그들 나는 이제 요즘에 찬불가라고 해서 그들 찬불가를 만들어요. 찬송가 본 따가지고 찬불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불교의 정신과 불교의 사상들을 그 참불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고,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의 가르침, 어떤 사상들을 그런 곡조로 있는 이런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는 목적에서 이 노래가 많이 발전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성에 호소합니다. 나중에는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는 보통 사람들의 혼적인 부분을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 부르다가 울고, 노래 듣다가 울고, 노래 듣고 막 이러면서 어떤 감정을 잡잖아요. 네, 이 노래는 주로 이 사람의 심성에다가 호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노래가 점점 이 노동하는 일에 이 노래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가라고 그러죠. 일하면서 부르면, 그래 예전에 보면 뭐 모내기 할 때 부르는 노래, 탈구 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러면서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노동가예요, 노동가. 또 예배, 이건 종교적이죠. 종교적인 의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잔치, 이게 이제 축제 때 그 분위기를 띄우고 축제를 어떻게 더 즐기기 위해서 그때 개입하는 게 뭐예요? 노래죠. 그래서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노래죠, 노래. 결혼식에 가거나 뭐 돌잔치에 가나 환갑 칠순 뭐 이런 거 가도 항상 뭐가 따라와요? 노래가 따라가지요. 그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군인들이 훈련 받으면서 또 구보나 이런 거 하면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 노래를 부름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라고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게 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군인 정신을 함양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환영하는 환영식에서 또 노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 노동에서부터 노동, 종교, 철학, 잔치, 또 군사적인 이런 모든 부분에 이 노래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 노래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음악이 어디서부터 처음 출발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노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자, 거기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 밑에 이제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여기서 이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얘기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그죠? 하나님부터 유기된 백성이죠. 그 유기된 백성들의 족보를 기록한 게 4장이에요. 근데 그 족보 중에 누가 나와요? 유발이 나와요. 유발. 유발은 뭐 하는 사람이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야 돼. 어찌 보면 음악은 경건한 셋이라든지 이런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음악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왜? 세상에 보면 종교적인 음악도 많고 그렇지만 타락한 문화, 대중문화라고 그러지. 대중문화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음악의 노래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인의 후손에서부터 음악이, 노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죠.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려요. 근데 가인은 지금 뭐 했어요? 하나님과 쫓겨났잖아요.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유기됐잖아요. 유기가 되려고 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심령 속에 공허함과 쓸쓸함과 외로움과 이런 거 있겠죠. 그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 영이 죽어서 영 안에서부터 그런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허함을 어찌 보면 메꾸기 위한,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게 뭐냐?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쓸쓸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노래 부르면서 어때요? 위로받기도 하고, 예?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자 그러잖아요. 예, 우리 집사님을 제가 보니까 그 집사님이 영성훈련 받으시는 분인데 요즘에 트로트에 빠졌대. 트로트의 매력에 쑥 빠져가지고 매일 트로트를 듣고 한다는 거예요. 네, 트로트가 어때요? 신앙인이 부른 거예요? 아니죠.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 이걸 잘 기가 막히게 표현해서 우리의 심성에 호소하도록 지은 게 트로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적이거나 쓸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트로트를 들으면 거기서 쑥 빠져 들어가요. 그죠? 트로트 가사가 왜 우리의 삶의 현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감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원래 이 음악의 출발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지요. 자,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넌 그 기쁨,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에 차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를 불러서 여호와께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감격. 예, 그래서 쭉 나오고요. 예, 그 모세의 찬양이 있고 그 모세의 찬양의 소리에 맞춰서 어때요? 자,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모세의 지은 노래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기에 춤을 추면서 화답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그러니까 음악이 처음에는 뭐야? 타락한 죄인들이, 타락한 인간이 그의 공허함과 어떤 그런 쓸쓸함을 메우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었다면 그 음악이 이제 종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식 속에 이 노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노래로 바뀌어지는 거죠. 또 신명기 3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19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죠. 언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죠? 참 저도 이 성경 구절 암송을 하는데 참 이게 암송이 잘 안 돼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희한한 것은 노래로 만든 가사는 안 잊어버려요. 잘.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렇게 암송하려면 이게 헷갈려.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이 노래로 부르면 그게 다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것을 다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의 귀에 들려라. 그래서 그들이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예. 그렇게 해서 이 32장에 보면
예,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굉장히 긴 구절을 백성들에게 노래로 알려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사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지요.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소고를 가지고 경세를 가지고 환영하면서 불렀던 말이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란 말이에요. 노래. 이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는 여인들의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가 잔치에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죠. 다윗성으로.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그 법궤를 옮긴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면서 어떤 예배 의식이겠죠. 이제 예배 의식 속에서 이 찬양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사람들을 이 세울 때에 특별히 누구를 세우냐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25장 전체가 뭐예요? 찬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찬양대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만 4,000명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만 4,000명이고 그 4,000명을 또 나누어서 이끌어갈 사람들이 288명이에요. 그래서 288명을 24반차로 나뉩니다. 24반열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들의 순서에 따라서 자기 반차에 따라서 와서 다 연습하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 그 예배 끝나면 가서 또 준비했다가 자기 차례 오면 또 하고, 이렇게 24반차로 나뉘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와서는 이제 뭐야, 이 찬양이 본격적으로 예배의 순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와 제사 의식 속에 이 찬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생겨난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25장에 보면 그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그 숫자를 쭉 지휘관들의 이름을 쫙 써놓잖아요. 24반열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음악만 특별히 관장하는 이런 사역자들 세우잖아요. 그만큼 뭐요, 음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음악이 벌써 중요하다는 것은 그때부터 한 거예요. 예배에서 음악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찬양단을 그렇게 세우고 악기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찬양하도록 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을 보면 시편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이 시편이 다 뭐냐면 노래예요. 예배 중에 불렀던 구약의 찬송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찬양곡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당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을 때 회당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며 모임 가질 때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불렀고 노래를 불렀다. 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쭉 보면 그 내용 안에 고백시가 들어있고 또 회개시가 들어있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있고 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고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맞는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요, 신기하리만큼 음악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이 노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이 찬양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겨우 10여 절, 10절밖에 이 찬양 노래를 언급한 부분이 없어요.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찬양이 중요하고 신약시대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노래가 교회에서 노래가 중단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성전과 회당에서 이 찬양이 보편화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는 게 보편화됐어. 그래서 특별히 뭐 이거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너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그 신약 시대 그 절반 5번은 비유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자,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죠.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해요. 만찬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뭐 했다고? 찬미했더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찬미하면서 그 감람산으로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서 찬미할 정도 되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찬미가, 찬양하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되었음을 여기서 보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 갔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지요. 억울한 상황이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의 삶은 평탄하고 좋고 뭐 예배 중에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고난 속에,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어.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장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에 보면 사도 바울이 15절부터 21절까지 쭉 말씀해 줍니다. 예, 그 중에서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그냥 노래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게 구분 지어놨거든요. 시, 여기서 말하는 시는 시편으로 만든 찬송을 말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만드는 시, 찬송. 그 다음에 찬송. 이 찬송은 교회 공동체가 부르는 찬양을 말합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나 복음성가 같은 게 되겠죠. 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영적인 노래란 말이에요. 영적인 노래. 물론 뭐 초대교회에서는 뭐 영적인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예배 의식에 사용된 찬송가를 신령한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더 나가서 우리 영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나 복음서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종류가 나뉘어요. 회개, 뭐 성령, 은사, 뭐 이렇게 딱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지? 예, 그렇게 분류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영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이 중심이 돼서 부르는 찬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상담하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누가 부르는데요, 그 찬송이 영 마음에 안 들어와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맞아요. 찬송가는 목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영이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노래를 진짜 잘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음정 박자 다 틀리는데도 그냥 마음에 와닿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으로 찬양하느냐, 영으로 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영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이제 14장은 그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양이고요. 15장은 그 짐승과 우상과 그 666을 받지 않고 벗어난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죠. 예, 어찌 보면 최후의 승리의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늘 천상에서의 찬양. 예,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자, 음악은 타락한 가인의 후예로부터 발달되었고요. 사단은 대중음악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에 읽었던 그 부분에 사단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문화 속에 음악이 들어있죠. 대중가요라고 하죠. 이 대중가요를 쭉 한번 보세요. 이 사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특히 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 보면 가사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을 받은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사단의 어떤 노래구나, 사단이 여기 역사하는 이런 찬양이구나, 이건 노래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인간 삶 속에서 이 음악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찬양이나 노래는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할까?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랬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해라, 그러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찬양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와 혼의 만족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영의 찬양을 하라는 뜻이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은 상담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는 찬양 부르면 막 신나고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찬양을 불러도 신나지도 않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찬양은 나의 어떤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 보통 이 많은 사람들 이 혼에, 이 흥분에 막 들떠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찌 보면 영적인 찬양이 아니죠. 자기 혼의 흥분에서 나오는 찬양이죠.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육신이 흥분하고 이 혼이 흥분해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바로 이걸 부를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성장 성숙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르고 안 믿는 사람도 부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유행가 부르면서, 특별히 야외나 이런 데 가면 꼭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노래 하나 불러요. 그래서 찬송 불러요. 그거 말고요 유행가 불러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노래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노래는 단순히 혼을 흥분하거나 어떤 감정을 흥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높이는 찬양. 바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바로 신령한 노래, 우리의 영으로부터 올라나오는 그런 찬양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혼으로 육으로 불렀다면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노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노래로 혼적인 찬양, 육적인 찬양과 심지어는 우상을 높이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내가 혼에 머물 때 혼적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 중심이 되어서 영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